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오늘 이사야서 강의 65번째, 65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40장 그 12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40장 12절부터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위대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특히 그때 당시 어떤 나라도 그 강력한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본토로 귀향한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멜로.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일은 그 시대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그 시대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구원해주고 회복시켜주겠다는 그 약속은 너무나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신 분이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른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약속, 정말 성취가 될 것 같지도 않은 그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사야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너희는 그분만을 앙망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우리 12절 볼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다 몰았으냐. 아멘. 선지자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누가 했느냐, 그렇게 누가 했느냐, 뭐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제 우리 피조물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을 의인화하는 거죠. 하나님 사실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분이시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하고 대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표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냐 했을 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그 손바닥 안에 바닷물을 담아서 그것을 헤아려 본 사람이다. 네. 헤아려 본 사람은 아니라 보신 분이다. 헤아리다라는 것은 측정하다니까, 아니 내 손바닥에 물이 담길 정도면 우리가 그거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 정도쯤 된다. 그 정도로 그 많고 많은 이 세상의 바다를 하나님은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고 이렇게 측정한다는 정도로 하나님 광대하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고, 아멘. 또 누가 뼘으로 하늘을 쟀냐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뼘으로 하늘을 재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한 뼘이면 이 하늘 다 잰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늘이라는 것은 정말 무한대로 펼쳐진 공간 같잖아요. 하늘은 뼘으로 어떻게 재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거는 일도 아니다라는 뜻이고, 아멘. 또 땅의 티끌을 우리 한 돼 있잖아요. 우리 이만큼, 그죠? 그거 곡식 담는 그 측정하는 건데 옛날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근데 하나님께는 이 땅의 티끌 얼마나 많아요. 그 먼지를 싹 끌어 모아서 하나님의 되에는 담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또 접시 저울로 산들을, 이 접시 저울은 좀 큰 물건 재는 거, 그러니까 큰 물건을 큰 저울로는 산을 재고, 막대 저울로는 좀 작은 물건 잴 때 쓰는 건데, 좀 작은 저울로는 조금 나트막 언덕들 재는 거. 우리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 보세요. 백두산 이런 거 생각해보면 아이고 저 산을 어떻게 옮기나, 저 산을 누가 지나, 우리가 감히 오르지도 못할 산이잖아요. 아멘. 그런 산을 하나님은 당신의 저울로 그냥 탁 다룰 정도로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편만하게 다 걸쳐져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 다 펼쳐져 있는 거니까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가늠조차도 할 수가 없는 아멘. 거죠. 자,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아멘.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 이거는 우리가 보통 성령님이잖아요. 그분께서 이제 어떤
지혜로 일을 성취를 하시는데 이제 그 영을 지도하였는지 누가 모사가 되었는지 그를 누가 가르치겠느냐면 가르칠 수도 없고 누가 아무도 모사가 될 수도 없다. 모사는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이제 인간의 왕, 인간의 지도자, 인간의 뭐 우리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들은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어서 그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그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고 지식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분야를 다 통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나 꾸밀 때 그 각 전문 분야, 그 사람, 그 전문의 분야에서 가장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 전문가의 카운셀러 받잖아요. 그러니까 조언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이 모사예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 왕궁에는 항상 이 모사가 있어서 왕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 모사의 조언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모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신데 보통 왕들에게 모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 모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본인 그냥 혼자 결정하시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지 누군가에게 물어볼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적인 통치하심이 있는 거죠. 그 지혜, 전지전능이죠. 지혜가, 완벽한 지혜가 있으신 것이죠. 또 14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자, 이런 것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지혜가 한계가 있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의논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의논 안 하고 그냥 혼자 뜻 결정하면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라서 정말 안 좋은 결정들이 많잖아요. 우리 정치를 하는 거 봐도. 그래서 의논을 충분히 한 다음에 결정하는데 인간 세계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랑 의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지혜 완벽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결정하시고 본인이 일을 성취하실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의 길, 지식, 통달의 도를 가르칠 필요조차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또 15절. 보라, 그에게 열방이 통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는 당시의 강대국은 아수르, 그 다음 100년쯤 뒤에 있을 강대국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생각하는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뚝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번 확 불어버리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정도인데 그 강대국,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무시무시한 그 강대국이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큰 통에 물 받아놓은 그 한 방울 물, 그 통 바깥에 한 방울 물 쪼록이 톡톡 달려있는 거 누가 신경 써요. 그죠? 햇빛 쨍쨍하면 없어지고 말 거.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저울의 작은 티끌. 여러분들 저울 재잖아요. 근데 먼지까지 후 다 불어가면서 먼지 있는 거 없애고 그렇게 잽니까? 아니잖아요. 먼지는 그 저울에 무게에 재지지도 않아. 그 정도로 열방이 하나님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더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들은 그냥 떠오르는 먼지가 나중에 되면 없어질 정도로 그럴 뿐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 16절. 레바논은 땔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아멘. 그럼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면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고 불 피울 나무가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려? 얼마나 이 위대하신 분이 어느 정도로 예배드려야 되냐?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나무가 많고 울창한 산, 그리고 짐승들이 많이 사는 산을 레바논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모든 정결한 짐승 다 잡아서 번제로 각떠서 드린다고 한들, 또 레바논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벌목해서 그걸 땔감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성에 차겠냐고요. 아멘. 그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뭐 가당키나 하긴 그 정도도 못 미친다. 인간의 그 얼마나 많겠어요. 나무가 얼마나 짐승들이 많겠어요. 그걸로도 모자란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정도였구나. 저도 한번 새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고 또 인간 세계에는 그러한 위대한 존재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만큼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비하면. 그래서 좀 머릿속에서 가늠이 안 돼서 에러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팍 터져버리더라고. 이게 가늠할 수 없는 광대함이구나 하면서 마음이 조금 겸손해지고 좀 머리가 어지러질 하더라고요. 지가 나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절대자 앞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정상인 것 같아요. 그걸 너무 이해하려고 하고 내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오류가 생기고 이단이 생기는 게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채로 그냥 모르겠어요. 지가 난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자, 우리 그러면 17절 또 볼까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열방을 한 통의 물 가운데 한 방울, 그 물방울 정도로 아시는 분이라면 그 훅 불어보면 없어지니까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없어지잖아요. 나중에는 아수르도 없어졌고 바벨론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뭐 그것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8, 19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을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하겠으며 주여. 무슨 형상을 그에게 갖다 붙이겠느냐.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늘에 있는 형상이든지 물에 있는 형상이든지 아무 형상으로든지 나를 만들지 말라. 너희는 나를 만들 수조차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 천국 가도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보이고. 그런 거예요. 천국 가도 하나님 안 보여. 영이시니까. 그냥 소리는 들리겠죠, 우리가. 근데 안 보인다고 저는 안 보인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고. 근데 자꾸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인이 부어 만드는 거예요. 장색이 금으로 입히고, 이 장색이라는 것은 쇠붙이, 금, 은 이런 철 이런 쇠붙이를 능숙하게 다루는 장인이거든요. 이 장색이 금으로 그 우상에 입혀주고 또 은사슬 만들어서 걸어주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상이라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신이라고 하고 만드는 그 우상이 누가 만들었냐? 그냥 장인과 장색,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지 않냐? 그게 왜 신이냐? 사람이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자, 또 20절.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아멘. 저 이게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니까 알겠는 거예요. 참 이렇게 그래서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하고 우리 이사야 공부가 참 재밌고 중요하다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왜냐면 왜 흔들리지 않도록 왜 세워? 견고하게 세워놔?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보십시다. 그러니까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궁핍하다는 것은 가난한 자잖아요. 거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싼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데 그래도 장인을 구해다 좀 멋지게 깎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장인 구해가지고 값싼 재료로 우상을 만드는데 음. 뭐 금 같은 경우는 좀 무게가 있으니까 턱 견고하게 서 있겠죠. 나무는 가볍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흔들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바람 불거나 뭐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아서 가벼우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해서 세운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가난한 자가 그냥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세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라는 것은 지 혼자 서 있을 수도 없어가지고는 사람이 단단하게 고정시켜 줘야만 겨우 서 있을 수 있은 정말 우스꽝스럽지 않은 하나님이 좀 비웃는 표현인 거야 이거는. 야 너희들 만든 그 우상이 지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대? 너희가 그냥 고정시켜서 세워야만 서대? 그게 신이냐? 이 비아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우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헛될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꼭 집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과 그 우상은 비교할 바가 안 되는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계속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참 벌써 저는 40장을 한다는 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이사야를 이렇게 꾸준히 40장까지 공부를 했을까. 내가 평생 이렇게 읽어도 몰랐던 걸 이제서야 이해를 하는구나 하면서 좀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26장밖에 안 남았잖아요. 와, 그러면 3분의 2는 온 거잖아요. 거의, 그죠? 야, 그럼 절반 이상 했으니까 벌써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레기도 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40장까지 공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사야서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형통이 뭐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멘. 40장까지 했는데 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용기를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66장까지 다 떼가지고 야 이사야 읽을 때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이제 이해돼 이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